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누리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제 사장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였죠. 보좌에 앉으신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 이제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냥 말씀으로 보면 되죠. 성경으로 보면 되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라고 하는 거죠.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 말씀을 아무도 볼 수 없고 해석해낼 수 없고 그런 거죠.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묵상간증에 보면 김영기라는 성도님이 묵상간증을 치렀는데 형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이 김영기라는 성도님은 정말 말도 안 듣고 불신앙하고 교회도 어떤 핑계를 댔는지 안 가려고 애를 쓰고 반면에 동생은 너무너무 교회도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인생의 어느 때쯤에 집이 꼴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는 이 동생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실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듣고 집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그런 것 같죠, 아마도.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유물론에 심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떠났어요. 그 반면에 이 불신앙하고 불신령하던 김영기라는 성도님은 오히려 그걸 계기로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 4절에서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어서 왜 사도 요한이 울었을까? 지금 원독자들은 두루마기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야 이 삶이 해석이 될 터인데, 이 삶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으니 삶이 해석되지 않는 거죠. 그 애통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었어도, 그렇죠?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씀 통해서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 낙심하고 분노하고 떠나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본 게 4개가 있어요. 내가 봄에, 이런 말씀들이 4개가 있고요. 내가 들음에라는 게 또 2개가 있어요. 4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모르면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억울해서 울어요.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억울해서 웁니다.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뭐 이런 거죠. 예. 하지만 성경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고요. 또 그 복음을 전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생기죠. 예.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큐티 제목은 이렇게 잡혔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서 우는가?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뒤에 말씀 보시면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원통해서 우십니까? 억울해서 우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내 삶이 살아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이 크게 울었더니 눈물은 어떤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아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 현실 속에서 저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다가 죽겠구나. 이것들이 너무 사도 요한에게 뼈아픈 거죠. 그래서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고난이 오면 억울해서 분해서 우는 사람 있죠. 아니면 복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신 때문에 우는 건지. 5절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죠? 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창세기 49장 11절에 이렇게 유다 지파를 말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뭐냐면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이제 즙을 내는 거예요. 밟히는 거죠. 죽어지는 거죠.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그 즙으로 이제 그의 복장을 빨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자기 희생의 축복, 네가 죽어야 너도 살고 네가 죽어야 또 다른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유다 지파에 있었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는 휘황찬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지는 사람, 내가 피 흘리는 사람, 그를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 그 삶이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해석되어져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6절에도 보시면 5절 마지막에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열려야 보여야 들려야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또 어떤 핍박 또 참 내 원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살아내는 구원이 있고 또 살아내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말씀을 포기하거나 듣게 하거나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풀어내셨고 또 말씀을 이루어내셨고 그렇게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들을 지금부터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봉하였더라라고 하는 카타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막혀 있다, 가두어져 있다, 묶여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봉해져 있는 거, 묶여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가두어져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신앙이나 삶이 이룰 수 있죠. 전 이 말씀이 그냥 읽는데 그냥 잘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졌어요. 나의 현실과 또 나의 심령의 어려움과 참 동일한 거구나 뭐 이런 거죠. 2절 보세요. 또 보매, 두 번째 보매가 나왔어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포근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포근하게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방법이 없는 거죠. 길이 없어요. 한계가 온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안 되는 건가? 마음의 어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막 웁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겉으로 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속으로 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절망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그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다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겼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오해는 그냥 죽어 지내야지. 여러분 죽어 지내면 딱 거기밖에 되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야 슬픔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죽어지면 믿음 안에 살기는 어렵지만 죽고 난 뒤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구절 앞뒤를 살펴보면 이게 되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신 유명한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또 죽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말씀에 32절을 같이 봐야 돼요. 3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요즘 내가 그러고 있어요. 제 아들하고 싸움을 좀 하고 있는데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거죠. 야, 너 참 잘못됐다.
너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사람의 방법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합리적 사고와 상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졌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달리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죠? 여러분이 달려야 되죠. 제가 달려야 돼요. 그게 옳고 그름이잖아요. 죄인이 내가 달려야죠. 근데 예수께서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의 방법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닥치면 이게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는데 참 이게 안 돼요. 예, 이게 안 돼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바짝 엎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 항상 예수로 부활한 다시 살아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죽어지고요. 감사함으로 죽어져서 내 죽음이 그를 살리는 능력이 돼요. 근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죽었지만 내 죽음이 그를 다시 살리지 못해요. 이 말씀이 잘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려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죽어지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시고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여러분 나의 죽음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기는 참는데 이까지 차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까지 차 있으니까요. 그냥 모래알 하나도 탁 스키면 분노가 나와요. 그 앞에서는 분노하지 않지만 이게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부활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는 분노가 변하여 그를 살리는 섬김으로 재생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영이더라.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어떻게 날마다 죽나?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루마리를 치었으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금은고는 노래를 말하죠.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이겠죠. 말씀이 그렇게 맥락적으로 저는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의 봄에 두 번의 들음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현실은 무엇을 통해 듣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과 사건들을 해석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려운 건 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변화된 너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그들이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그들이 갖고 있는 중심이에요. 야, 너를 보건대 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겠죠. 너를 보건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두루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는 자이고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이 말씀을 보이게 하는 자이고 들리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보내심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열쇠라고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말씀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태도가 되어지고 눈빛이 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열려져 가고 그 힘들어 보이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 가서 그들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들 또한 말씀 앞에서 부복하여 엎드려 맞습니다. 이게 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되기까지는 이 모든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해석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쇠를 가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 문제 열쇠는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참 버겁지만 억울해서 울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도 요한처럼 그 영혼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울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울고 그 눈물이 보태지게 될 때 내 자식 속에 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남편 속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그 모든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무슨 얘기예요? 참 여러분이 안 죽고 제가 안 죽는 거예요. 일찍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참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진짜 유구무원이에요. 내가 내 피로 사서 내 아들을 드리고 있나? 내가 내 피로 사서 성도들을 드리고 있나? 여러분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성도에 대해서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안에 있는데 아파트 문을 열지 않고 누군지 모르고 문을 열었다가 나인데 문을 닫아버리고 뭐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 카톡은 안 씹는데 내 카톡은 씹어요. 다른 사람 카톡은 다 대답하는 거 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카톡을 올리는데 단 한 번도 아멘을 하는 법이 없어요. 알지요?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진짜 울고 싶어요. 마음이 다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유구무원, 입이 10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내 자식에 대하여도 성도에 대하여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단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그냥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하셨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 결국이 뭔지 보십시다. 소망이 됩니다. 그 결국이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세상에 내가 아니에요. 그죠? 피로 사서 그 사람을 드린 내가 아니고 내 피로 사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됐고 제사장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안 죽었겠죠. 네가 임마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피로 사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걸 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됐고요. 제사장들이 됐대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말씀으로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지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난 왜 이렇게 모질이 못났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지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맡기신 우리의 부르심이고 보내심인 우리에게 맡기신 열세되는 우리인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는가? 두 번째인 거예요. 제목.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우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노래하는가? 그렇게 제목이 잡혔어요.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우리가 잘 부르는 유명한 찬송이 이 12절을 기반으로 작사가 되어진 거죠. 두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살펴보시고 적응하셔서 나를 위해서도 그 영혼과 내 삶의 자리와 부르심과 보내심을 위해서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 피로 사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회와 자복,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꼭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는 그 수준의 지경에 있어야 내 죽음이 내 오래 참음과 인내가 그를 살리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은 내 삶을 보고 그들은 내 말을 보고 내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터인데 오늘도 일찍 죽어 피로 사서 그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지 못하여 내가 지쳐 쓰러지는 법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부활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들어가십시다.